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은 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작지만 크게 충성한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작지만 크게 충성한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작지만 크게 충성한 교회. 네. 벌써 2026년을 시작한 지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일 첫 주에 설교한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람들의 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 주인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처음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처음 사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처음 사랑의 불을 계속 지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작지만 크게 충성한 교회. 작지만 크게 충성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주 이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보라 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개 교회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이고 그러나 이 교회는 사실은 이 7개 교회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인 교회 시대에 이제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칭찬만 듣는 교회인데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칭찬만 듣는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작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개 교회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로 첫사랑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의리로 한다면 회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작은 것으로 크게 충성한 이 칭찬받는 교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처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합성되어진 것인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형제입니다. 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원래는 이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사대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에베소교회, 덕소에 있는 교회를 덕소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너무 교회가 많아서 덕소 제1교회, 덕소 중앙교회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대하고 빌라델비아가 지진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진이 많았는데요.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BC 17년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도시들보다는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이제 살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의 주 생산은 포도주였고요. 그리고 또 가죽 제품, 그 다음에 직물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도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가장 작은 곳이지만 가장 큰 충성을 한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작은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칭찬을 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은 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열악한 환경에도 가장 힘든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작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볼까요? 잠깐 내리시고. 여기가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모 안에 있죠? 이 빨간색 네모 안에 7개 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7개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곳을 말하고 있죠. 이 7개 교회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남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놓고 보면 다음 내려보십시오.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서모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베소,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기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의 다른 도시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성도는 최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많다, 능력이 적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충성심인 줄 믿습니다.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고 또 그 이름을 높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감이 넘쳐서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오직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능력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능력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에 있는 보배,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질그릇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질그릇,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탈삭하면 깨지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은 보잘것없는, 사실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이 보배를 담고 있어서, 그러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빌라델피아 성도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무슨 권력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대하여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충성을 다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한없이 축복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레마되어짐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크기를 가지고 쓰셨다고 하면 사울 왕을 버리고 왜 다윗을 쓰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에 이 사울 왕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있고 큰 칼도 있고, 그것뿐만 아닙니까? 자기 친위대와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골리앗이 나와 한번 붙자라고 얘기할 때 쩔쩔쩔쩔 매끌렁이요. 등치를 보고 이런 거 저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못해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왕. 크기로 매기하면 엄청나게 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임에도 불구하고 절절매고 나가지 못했어요.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조롱을 그냥 당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쥐뿔도 없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있는 거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고 나가서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팍 맞게 해서 쓰러뜨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 푼 줍쇼 하면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없는데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별로 없는데 달란트도 없는데 재물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넉넉히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책을 다 세워놓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평생 못해요. 이런 대책도 세워놓고 저런 대책 다 이제 대책 세웠지? 이제서부터 주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돼요. 대책을 세워놓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책이 없어도 그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에 주님이 이제 계시니 주님만을 붙잡고 내가 나간다 하고 무조건 이제 대책 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야 이놈 참 대책이 없네 그러면서 누가 대책이 돼 주십니까? 하나님이 대책돼 주신다고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책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지시는 걸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주책으로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가졌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 나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았는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5개 있는 사람 보니까 이게 없는 것 같아. 2개 있는 사람 보니까 내가 없는 것 같아. 사실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1달란트 있잖아요. 이 1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에 관하여서 주님은 관심 없으세요. 무엇이 관심입니까? 충성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이제 24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야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한 달란트 남겨야죠. 충성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은 없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네가 크게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권력이 그리고 재물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기본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새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주먹에 쥔 것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책으로 하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축복하여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분이 축복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열린 문을 놓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할렐루야. 열린 문. 가는 곳마다 열리는 거예요. 촥. 이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2026년 이제 기도할 때 주여 내 앞에 열린 문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뭐예요? 열린 문이면 가는 때마다 착착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동문 있잖아요. 요즘은 자동문은 탁 쳐야 열리대. 옛날에는 그냥 쫙쫙 열렸는데 이게 무조건 열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탁 쳐야 열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때는 신바람 나요. 하는 곳마다 쫙쫙 열립니다. 제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쯤 집에서 이제 4시 20분에 나오는군요. 그래가지고 여기 반에 도착하는데 제일 기분 좋은 날이 무엇이냐면 신호가 착착착착 떨어지면 너무 좋아요. 빨간불이 오는데 내가 탈 때쯤은 파란불로 착 해가지고 그냥 교회까지 샥 들어오면은 너무 좋아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한없이 축복하시는 네가 작은 것으로 배반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말을 지켰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열쇠를 가지니,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의 열쇠 아닙니까? 왕이 가는 곳마다 막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 갈 때 여러분 가로막고 놓고 신분증 주세요 그러는 미친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리미리 촥촥촥촥 열어놓고 꽥꽥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린 문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청년 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한테 몹시 어렵게 고통을 당했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괜히 툭툭 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골탕 먹이고 해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말년에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놈이 이등병을 달고 딱 자대 배치에 들어와가지고 충성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나를 자기를 보더니 깜짝 놀래더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죽었다 이제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불렀대요. 이렇게 막사 뒤로 불러가지고 야, 너 누구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빵을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이거 먹어라. 병장 때는 배가 안 고프다 그러네요. 이병 때는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빵을 탁 주니까 빵을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두려움에 떨겠죠.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꾸 놀려댔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을 안 하고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빵을 갖다 이렇게 주고 또 그 다음 날도 불러서 또 야 이거 먹어라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리고 또 빵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먹다가 너 나한테 왜 그러니 하고 지가 막 빵을 먹다가 막 울더래요. 이제 나를 이제 큰일 났구나 괴롭히겠구나. 그런데 계속 자기가 제대할 때까지 빵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원수를. 알주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때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연약한 면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자꾸 업신여미를 당했어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도록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주님께서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두 번째로 받은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의 특징이 뭡니까? 기둥이 이사 다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는데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를 딱 오시더니 좋다고 그러더니 이 기둥만 톱으로 자르재. 이 기둥을 톱으로 자르면 넓어서 좋대요. 저도 자르고 싶죠. 그런데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둥은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또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돼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너희로 하여금 성전 기둥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 여러분, 어느 집이든 다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와 같지 않잖아요. 가구는 때로는 식탁도 이제 볼품이 없고 망가지면 벌어버리고 또 새 거 사고, 침대도 새 거 사고, 옷장도 새 거 사고, 뭐 여러 가지 책상도 새 거 사고 다 새 거 살 수 있지만 기둥도 버리고 새 거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둥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기둥을 삼게 하겠다. 성전 기둥 삼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축복입니까? 작은 일에 큰 축복을 한 이 헌신하고 충성을 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열린 문을 그리고 회복을 또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기둥 삼으셨다고 하는 이 복이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쁘고 얄쌍하죠? 이 기둥은 에베소 교회의 성전의 기둥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보면은 이 기둥만 남았는데 이 기둥인데요. 상대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보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 이렇습니다. 이게 6세기에 지어진 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졌고 이제 이 기둥만 두 개 딱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기둥이 큰 줄 아십니까? 여기에 지진이 많아서 그래요. 지진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요즘도 이 터키 쪽에 이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꼭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가면은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게 이 기둥 보러 간대요. 야, 대단하다. 저 기둥이 무슨 기둥이 뭐 저래 하고 얘기할 정도로 이 기둥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희망찬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는 그러한 이제 나라요 교회요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두 손을 움켜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우리가 다 합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이 우리의 가정에 열린 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열린 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열린 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